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곳이냐면요. 그 갈릴리호수 북쪽에 그 헬몬산의 기슭에 위치한 곳으로서 요단강에 수원지가 있는 아주 경치가 좋고 비옥한 지역으로 알려진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거니시면서 같이 산책하시면서 나눈 대화로 보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지신 것은 자신의 그 활동하신 효과를 알아보고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29절에 두 번째 질문을 던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질문이었나요?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그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그 믿을 만한 제자들은 과연 당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느냐는 것을 묻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씀을 어느 주석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Who do you say I am?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이 질문은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신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거듭 주어지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 답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예언자로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게 될 것이며 그분 안에서만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기독교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신앙 고백의 그 기초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함구하라고. 이로써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때부터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31절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도 받고 죽음을 당하셨으나 예수님은 스스로의 그 신적인 권능으로 죽음의 권세를 짓밟고 일어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또 31절에 보면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신분에 대해서 밝히고 있음을 말해주고 계시며 베드로의 그 메시아적인 고백을 긍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2절에 또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심에 보면 드러내놓고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헬라어로 파르레시아인데 숨김없이 명백하게 라는 뜻으로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신의 신분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신중하고 암시적으로 대처해 오셨지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던 후부터는 분명하고 노골적으로 자신의 앞에 일어날 일들을 밝히십니다. 이때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그러니까 순환의 예고를 예수님 하셨죠. 말씀 오늘 읽으시니까. 그러니까 순환의 예고를 듣던 베드로는 예수님께 막 항변합니다. 그 항변하다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말로 꾸짖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 사용하신 언어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인 반응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험악했던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공동 번역에는 또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고 번역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그 팽배해 있던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힘의 상징으로만 생각했을 뿐이지 예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받다가 죽는 약한 메시아라는 것은 상상도 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즉 승리하는 정복자,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줄 정복자,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죽임당하는 메시아를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이고 낯설었을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꾸짖으십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지목하면서 꾸짖으시는 이 모습은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반응에 대응한 예수님의 자세가 얼마나 단호한 것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단호한 반응은 예수님이 선언한 고난의 길이 추호도 수정될 수 없는 일임을 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지금 베드로를 이용하여서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방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왜곡하고 거짓말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넘어지게 하려는 그 일념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도전했습니다. 태초에 아담의 때부터 사탄은 그런 역할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명령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예수님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자는 모두 사단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3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는 이유를 지금 밝히고 계시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이유를 밝히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일이란 고난이 수반되는 죽음의 길을 통해서 얻는 구원의 길이고, 사람의 일이란 안일과 평안함을 추구하며 현실에 안주하는 일, 십자가보다는 군중들의 환호가 또 빛나는 보좌를 선택하는 세속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막는 사람의 일이며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의 도를 강조하십니다. 제자의 삶은 자기의 욕망을 거절하고 복음을 위해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 속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참된 제자입니다. 참된 제자의 그 시작은 자기의 성취가 아니라 자기 부인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서 예수님께 칭찬을 들은 베드로는 곧바로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꾸짖음을 듣습니다. 베드로는 로마로부터 자기 나라를 해방시켜주는 영광의 주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된 제자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며 자신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르신 Who do you say I am?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